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찾아보면 사전에서는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거나 겁을 내는 것이 두려움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나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의 좋은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무서울 줄 알아야 위험한 일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의 역기능, 좋지 못한 영향은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해야만 할 일이 있는데 그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의 나쁜 점, 역기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실제 하는 것, 또 우리가 마땅히 피해야 할 위험 같은 것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것들은 살펴보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피해야 하고 또 마땅히 두려워해서 피해야 할 대상, 그런 것이 실제 하는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화재를 조심해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어때요? 자연재해도 조심해야 하고요. 요즘은 인재가 되게 많이 있죠. 우리 준영이가 바닥에 싱크홀 말고 또 포트홀이라 그래서 빗물이 고이는 작은 구멍은 포트홀이라 그런다고 정확하게 구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의 위험과 인재 그리고 재난의 종류에 대해서 영어로 막 그렇게 외우는 걸 봤어요. 차에서 휴대폰을 찾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재해, 인재, 또 전쟁도 아주 큰 비극이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피해야 할 것이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전쟁은 정말로 피해야 할 그런 것이겠죠. 또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 혹은 확인되지 아니한 것 또 심지어 거짓된 것들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아직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이죠. 그것도 한 가지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불확실한 미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준엽이가 무서워하는 게 뭐가 있죠? 믹스트림 한도 보고 있고 그 이상한 해병대 출신이라 그랬나? 그 사람이 전국에 이 무슨 포인트라 그래 주냐봐 그거를
괴담 포인트라 그러나? 괴담이 있는, 그리고 실제로 막 뭐 귀신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는 무서운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전국의 그런 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촬영하고 막 그렇게 유튜브 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는데, 이 귀신도 어때요? 실제 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어떤 무슨 여고였지? 하여튼 그 폐교인데요, 여고 기숙사에 이 사람이 가서 이렇게 조사하는 걸 봤는데요, 충일여고래요. 근데 실제로 위험한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빗물이 빠지는 하수구 구멍이 되게 크게 돼 있는데, 이 허름하고 얇은 창살, 쇠창살로 돼 있는데 잡초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그 넓은 저기가. 그리고 낡고 녹슬고 그래갖고 사람이 밟았다가는 그대로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함정 같은, 트랩 같은 그런 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그런데, 그래서 이 훈련받은 군인이 마치 일부러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전쟁에 만들어 놓은 덫이라든지 지뢰라든지 부비트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피하도록, 탐지하도록 훈련된 이 군인, 그 사람이 철저히 조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위험 요소들을 판단하면서 가가지고 그런 위험 요소들마다 케미컬 라이트라고 이렇게 부러뜨려서 안에 있는 용제와 밖에 있는 화학 용제가 섞이면 빛을 발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걸로 위험 요소들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서, 그리고서 나중에 다시 촬영하러 스태프들하고 같이 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귀신이라는 존재도 확인되지 않은 어떤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무섭지 않다라는 분 있으세요? 귀신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요. 새벽에 이렇게 혼자 산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군대 때 갔었나? 혼자? 새벽에? 그쵸. 솔직히 새벽에 혼자 산에 가면 무서워요. 초입에는 무서워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겁이 싹 없어져요. 초입에는 새까맣게 어두워가지고 걷다 보면은 부시럭 소리, 들짐승도 있고 바람 소리도 있고 가지 떨어지는 소리, 뭐 낙엽 소리 다 있을 텐데, 부스럭 소리만 나도 머리 쭈삣쭈삣 쓰면서 막 소름이 쫙 끼쳐요. 그런데 한참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그게 하나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야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높이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은 겁이 하나도 없어져요. 도리어 호연지기가 생기면서 무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도 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눈이 쌓인 새벽에 2시 정도 됐을 때 아이젠 끼고서 혼자 옆에 가검 차고서 올라갔었는데, 처음에는 무섭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그 설경이 너무 예쁘고 그래가지고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는데 저 좀 높은 곳에 정상 올라가기 전 중턱쯤에 운동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가검을 뽑아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저쪽 산 기슭에서 어떤 사람이 혼자 신나게 뛰어내려오다가 갑자기 제 칼 휘두르는 걸 갑자기 탁 보더니 헉 하고 놀라가지고서 옆으로 자빠질 뻔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산에 가는 것도 그렇죠. 무서운 게 없다 그래도 왠지 알지 못하는 무언가, 그리고 사람이 두려워하는 어떤 분위기라는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에도 문제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죠. 또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대상을 바로 아는 것과 또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어때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시라고 설명합니까? 우리의 육체를 죽이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영원한 사망에 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도 있고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말 알아요? 한 명의 밑에 있고 만 명의 위에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두려워할 때 세상 그 무엇도, 다른 누구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제대로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과연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죠. 예수님의 유언이 뭐였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셨죠. 그 계명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지난주에 지극한 애칭으로 소자들아, 그렇게 작은 자들아,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주신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아까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두려움을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피하는 거죠. 두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힘센 사람과 함께 가면, 힘센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면요, 두려움이 없어져. 어린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아빠랑 손잡고 갈 때는 동네 강아지도 무섭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를 학교에서 괴롭히던 싸움 잘하는 힘센 친구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왜? 아빠가 손잡고 내 옆에 있으시니까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혼자 놀러 나갔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옆에는 계단으로 돼 있고 한쪽은 이렇게 높은 축대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높이에 축대 있는 데가 있었는데, 그래서 위에서 노는 애들이 있고 아래서 노는 애들이 있었는데 서로 어쩌다 장난하고 농담하고 그러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아래에 있는 애들이 위에 있는 애들한테 욕하다가 돌을 던졌어요. 근데 운 없게 저는 걔네들하고 싸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옆에 있다가 괜히 날라온 돌을 이마에 맞아갖고 피가 이렇게 쭉 흐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울면서 갔더니 아버지가 마침 방학되어갖고 집에 계셨어가지고 당장 제 손을 잡고 쫓아오셔서 누군지 잡아내셔가지고 어떻게 벌을 주시나 했더니 딱 근엄하게 그 아이를 아버지가 잘 찾아내시더라고요. 누가 돌 던졌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딱 내려가가지고 어디 있는 애들이 그랬니? 그러니까 저기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한테 가갖고 여기 돌 던져서 얘 마친 애가 누구니? 그랬더니 걔가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를 아버지가 딱 잡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했냐? 돌은 잘못 맞으면 큰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매가 있거나 뭐 그렇지 않잖아. 그 뭐 손찌검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들 때리시는 그 체벌하실 때 뒤통수를 치면 여기가 이렇게 눈알이 나올 것 같고 충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세 대만 맞자 그러시면서 뒤통수를 쩍쩍 세 대를 때리는 거예요. 맞고 그러고서 가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좋은 거구나.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죠.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준엽이가 개를 되게 무서워하는데요. 해남에서 저는 어렸을 때 개들을 많이 길러봐가지고 이것들이 적대하는지 물개인지 아니면은 이게 반가워갖고 막 이렇게 놀자고 뛰어드는 애들인지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얘네는 사람이 반가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발로 뛰어갖고서 매달리고 냄새 맡고 막 킁킁거리고 막 그러는 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다지 무서워할 건 아닌데 우리 애한테는 경험이 없잖아요. 개들을 길러본 적도 없고 막 무릎 높이 위까지 허리 높이까지 올라오는 그 개들이 막 자기한테 뛰어드니까 자기 물어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논 있는 데로 논두렁으로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도망가는데 이 개들이 논두렁 진흙을 묻혀서 막 뛰어들고 막 그래갖고 제가 얘네들은 위험한 개들은 아니지만 또 아들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갖고 준엽이한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개 옆구리를 발로 뻥 차갖고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다른 개들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위협을 해가지고서 쫓아보냈거든요. 근데 그때도 준엽이 아빠가 왜 가만히 놔둘까? 저 개들을 나한테 뛰어오는데 무서웠을 테지만 그래도 달려드는 개를 아빠가 발로 차서 쫓아줬을 때는 안도했을 거예요. 네.
그것도 있었죠. 시베리안 허스키가 엄청 무섭게 지저댔어요. 가까이만 가도. 저한테는 새총이라는 개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기가 있었죠. 그래서 새총으로 개 주변에 있는 막대기라든지 밥그릇 같은 것들 맞추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뭔가가 날라와가지고서는 탱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개가 엄청나게 놀래요. 그 집에 자기 판자대기 밑에 꼭 숨어갖고, 근데 개들이 참 영리한 게 그 다음에 우리가 멀찍이서 오기만 하면 벌써 밑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준영이가 저기 쪼는 개. 그 강아지 별명이 덩치에 맞지 않게 시베리안 허스키였는데 쪼는 개. 아빠랑 같이 가면은 두려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랑 거처를 함께 하신대요.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답이 나왔죠.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방법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죠.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새 계명이, 유언으로 주신 새 계명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삶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그로 말미암아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 사랑도 그래요. 요즘 지식도 많고 심리학, 상담학, 여러 가지 학식들이 많이 발달해가지고서요,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식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아이 메시지로 얘기해라.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말하지 말고, 아빠는 혹은 엄마는 누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누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아이 메시지로 말해라. 또 나무라고 꾸짖을 때도 어떤 방법으로 해라.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던가요? 너 이 새끼! 바로 욕부터 나오고, 아이 메시지 어디로 갔어요? 난 머리가 하얗게 돼서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확 뱉어버리고 말죠. 야, 너는 공부는 안 되겠다. 일찌감치 기술이나 배워라. 저도 우리 준혁이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건 아니지. 비교하지 마라 그랬는데 꼭 비교하지. 야, 너보다 학원 몇 개는 더 다니는 애들도 많아. 딴 애들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게 안 되지?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말 듣고서 찔렸으면 개추. 많은 지식들이 있음에도 지식으로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그 많은 기적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많은 가르침들을 반복적으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 때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도마도, 그리고 베드로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다 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저주하고, 그쵸? 저주하기까지 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때는 언제부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성령이 충만해지고 난 이후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들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참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력으로, 우리의 절제력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허히 자신을 내어놓고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세상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기라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들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서, 무섭지 않아서 맞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두렵지만, 두려움이 그에게도 있지만 그 두려움에 맞서 싸워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두려움과 싸워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려움을 몰아내는 삶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두려움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이 배에 클래식 연주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때 이 지휘자가 자기 팀원들과 함께 침몰해가는,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이 보트가, 구명보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서 700여 명의 사람들만, 부녀자들과 그 사람들만 이 탈출선에 타서 구명정에 타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나머지 16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 침몰하는 뱃속에 남아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휘자가 그때 자기 팀을 이끌고 연주했던 차량이 바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연주하는 동안에 자기의 운명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목숨과 영혼을 의탁하면서 위안을 받고 두려움을 이겨내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궁극적 두려움과 공포인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진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저희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감사하며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잠깐만 눈을 돌려 보아도 감사해야 할 일, 찬양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능력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사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